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태영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그렉 길버트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7장, 8장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총정리, 이렇게 3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7장 십자가를 중심에 두기 내용을 있는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제가 잘 정리해서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8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3교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의 코멘트와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의 7장 십자가를 중심에 두기입니다. 먼저 저자는 복음의 핵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를 강조하고 있죠. 회개와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좁은 문을 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냥 우리가 정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만을 걸어야만 목적지인 구원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는 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종교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나 어떤 경배의 대상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은 종류의 다신교들을 보면 신을 여럿 만들어서 그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구원해주는 그런 이제 종교들이 많이 있죠. 또 스스로 구원을 하려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고요. 그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파생한 인도의 자이나교, 또 우리나라에는 천도교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네가 만든, 인간이 만든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를 이제 저자는 바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이 속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여러 기독교의 경향들을 또는 신학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19세기부터 크게 대두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는 결국 처음에는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예언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인간이었다 라고 끝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사회복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책임이 그것이다 라는 사회복음, 또 1960년대 중남미의 그런 독재와 빈곤, 빈부격차의 그 극심한 현실에서 그 민중의 입장에 서서 사회를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해방신학, 또 우리나라에도 크게 유행했던 기복주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주로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던 기복주의, 또 미국에서 유행했던 긍정의 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복음은 무조건 긍정의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긍정의 신학이 있죠. 물론 이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긍정의 신학 하나만 보면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정적 사고방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의 심리학을 인정하는데요. 다만 긍정의 신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죄와 싸울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양면이 있는데 너무 긍정의 신학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봐서 이렇게 긍정적인 심리가 모든 걸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신학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를 믿는 신학뿐이다. 또 그 신앙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는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즉 보수적인 정통주의 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신학적으로 많이 대두된 주장들에 대해서 저자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초점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위험한데 그 세 가지 경향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씩 얘기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만으로는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신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세 관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또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요. 특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같은 그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연속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 세이비어요, 주님, 로드가 되셨다는 것을
말해야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반역한 죄인들에게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분이 구세주요 또 주가 되셨다는 사실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이것을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어톤먼트에 대해서 이제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죠. 현대에서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원인인 십자가, 우리 구원의 원인인 십자가의 대속, 구속을,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단어 또는 세 단어, 창조, 타락, 구속을 사용해서 성경의 개요를 설명해 왔죠. 그래서 이 저자도 이 개요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창조, 타락, 구속, 또 완성,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마지막 날에 완전히 완성시키신다라는 이야기다. 이게 성경의 66권의 이야기의 흐름이죠. 시간적 순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그 뼈대를 아주 쉽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이거 틀린 내용이 아닌데, 그러나 저자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초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칫하면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전체적인 틀은 잘 제시했는데 그러나 초점을 딱 십자가에 맞추지 않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특히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에 대해서 창조를 강조하죠. 또 창조와 마지막 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창조와 타락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구속과 회복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저자의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또 하나의 강조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문화적 변화, 즉 문화 변혁이라고 합니다. 은 복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문화 변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제 개신교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러한 그 문화 변혁에 해당하는 많은 운동들이 그 시기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그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20세기 초반에 이제 사회복음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왜 일어났겠어요? 사회적인 부정의와 불평등, 또 사람들의 힘든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고치자는 거죠. 또 미국 사회는 그 노예 문제, 흑인 노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아픔을 많이 겪고 흑인들이 무시당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바꾸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노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노동조합, 그것은 이제 사회주의의 계열의 이제 노동조합 운동에 대립하기 위해서 기독교 노조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해방신학, 중남미에서 일어난, 그 다음에 1970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 또 이 애나베프티스트 전통에서 일어난 예수의 정치학, 즉 기독교 평화운동,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1990년대 공공신학, 퍼블릭 디올로지라고 해서 기독교가 이 공공의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 사회적 관심이 항상 개신교에서 일어나왔죠. 가톨릭에서도 그런 사회운동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운동이 이제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 문화를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성경적이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항상 착한 삶, 또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너희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하나의 지표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복음의 성경에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것을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카이퍼가 불렀는데요. Cultural Mandate라고 영어로 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사실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에게 이렇게 너희 사명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그 2과의 창조의 편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너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원래 모든 인류가 이 명령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서는 이렇게 문화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를 너무 어떤 당위론적으로 보지 말고 사실적으로 또 성경의 예언대로
또 부정적인 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혁된다라는 이 믿음은 잘못하면 지나친 낙관주의다, 유토피아주의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변혁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핵심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 측면을 저자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절충을 하는 거죠. 저자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자가 헌신된 문화 변혁자이면서, 문화 변혁주의자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 복음을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면서 정말 생생한 구원받은 또 그 구원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생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 제자도를 삶에서 실천할 때 헌신된 이 사회 문화를 변혁해가는 그런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좋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자가. 저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남침례교의 목회자고 그 신학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남침례교 신학은 소위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칼빈주의자가 많죠. 우리나라의 침례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그런 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신자들, 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이런 문화 변혁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제 순서의 또 중요도를 선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 그렉 길버트는 결론적으로 사회정의나 문화 변혁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의 이 선한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재창조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선우가 바뀌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닌 사회 이념이나 도덕적 이념이 되어버린다. 또 도덕적 가르침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굉장히 저자는 예리하게 아주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뭔가 그 초점이 분명치 않고 선후 관계가 바뀌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첫 시간 결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선포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아주 이렇게 반겨서 아주 금방 이해하고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꺼림칙해 하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무의미해 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멋있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거침돌이 되는 거죠. 자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십자가 없는 어떤 기독교 이런 것을 자꾸 좀 더 세련된 어떤 기독교 또는 신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구의 신학계에서는 그런 경향이 정말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서 밀어내서는 안 된다. 십자가 없이 복된 소식, 복음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전해야겠다. 나는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의견에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1교시 마쳤습니다.